God 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바울입니다. 요절은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없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종로로 타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한마디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유와 권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권리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쓸모없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는 다툼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권리 사용에 대하여 가르쳐주므로 이 문제를 도와줍니다. 말씀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지만 단지 맛있는 고기일 뿐이니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폴로, 아프로디테, 아스클로피오스 신전 등 여러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물 중에 일부는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고 일부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먹고 일부는 신전 사제에게 주었습니다. 신전 사제들이 판매한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되었습니다. 당시 시장에 있는 많은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축제가 있을 때는 더욱 많은 고기가 나왔습니다. 싼 가격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전 주변에는 식당과 같은 장소가 있어 모임 장소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전 주변 시설을 이용하여 장례식, 결혼식 등 사교 행사를 주최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전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러 사회적 기능을 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도 꺾임없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분 창조주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상들은 돌덩어리나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며 제물을 먹는 일에 거리낌이 없고 자유로웠습니다. 이들은 영적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우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부정하게 여기고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양심은 우상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음식에 대해 자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며 그와 같은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음식 문제로 서로를 판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싸고 맛있는 고기도 많이 파는데 오늘은 왜 채소밖에 없어요? 이 고기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사온 건 맞죠? 솔직히 말해요 하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자 바울 목자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쉬운 성경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교만하게 하다는 자만심에 들떠서 우쭐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자만심에 들떠서 우쭐대게 합니다. 덕을 세우다의 어원적 의미는 집을 짓다입니다. 사랑은 약점을 감싸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덕을 세우다는 NIV에서는 빌드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어 자유하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쉬우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지 못하며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영적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강한 성도가 우상의 성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을 지나가던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이 담력을 얻어 에이 다른 사람도 먹는데 나라고 못 먹을 거 있나? 하며 여전히 자신의 양심이 꺼려지면서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양심이 꺼리는 일을 했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다가 그 영혼이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자님이 개업한 1층 식당에서 사장님의 관건에 못 이겨 술을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양이 유리창을 통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충격을 받아 모임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한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할 때 자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행하는 성숙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도 바울은 9장 1절에서 자신을 자유인이요 사도로서 소개합니다. 사도이지만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영적 자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도로서의 권리를 절제한 바울.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자신의 사도됨에 대하여 변호합니다. 이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열매로 맺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결혼하여 부부 동반으로 다닐 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 역사에만 전념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여러 가지 예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에 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 중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라도 복무 중에는 보수를 받고 퇴직을 하면 시민권과 퇴직금이나 땅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인도 병장이 되면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포도를 가꾸는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양떼를 기르는 목자는 그 양떼에서 나는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의 일꾼들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바울은 그들의 목자로서 더욱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9절은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곡식 떠는 소를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의 권리까지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더욱 고귀한 복음의 일꾼의 권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얼마든지 이러한 권리들을 쓸 수 있는데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범사에 참는다는 것은 온갖 종류의 궁핍을 감내하며 모든 일에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역자도 없이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하며 천막 만드는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고난이 컸을 것입니다. 장애란 걸림돌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이 물질 문제로 마음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무슨 고생이든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각오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니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15절에서 자신이 사도의 권리에 대하여 쓴 것은 이같이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 자신의 자랑거리가 헛되게 되는 것은 죽을지언정 피하고 싶다고 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한 것의 10분의 1만 하고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것이요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다른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강압적인 역사였습니다.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는 개역 한글에서 직분을 맡았노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나는 청지기직을 부여받았다고 다입니다. 청지기들은 주인에게 속한 이였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완수한다고 해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상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값없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므로 아무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누가 나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해 주니 하며 손해의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둘째, 자유를 절제한 바울.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역경에도 매이지 않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얽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의 자세를 가지고 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자유로웠지만 율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대인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돼지국밥도 맛있게 먹으며 죄가 되지 않는 한 그들의 문화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와 절기와 음식에 대한 규례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중국 사람들의 전통 복장을 입고 변발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했습니다.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한국 대학생들을 얻기 위해 김치찌개를 함께 먹으며 교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고자 그들의 모양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이와 선배임을 주장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함께 복음을 누리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연수했던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종처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출신으로 매우 엄격하고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종의 모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는 그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각종 냄새나는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와 같이 되어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되시고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자와 같이 되시고 세리에게는 세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포기와 낮아지심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주님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쫓아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셋째, 자신을 쳐 복종시킨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당시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스티미아 제전에서 달리기와 격투기 선수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며 노력하는 모습에 비유하였습니다. 24장 24절 25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누구에게 쫓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강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달리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모두 달리지만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평소에 음식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고 잠을 절제하고 정욕을 절제하며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88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는 경기를 위하여 지옥과 같은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경기에서 약 40km를 달리기 위해 매일 50에서 60km를 달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피나는 훈련의 결과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지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를 하며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데 자신이 도리어 버리려 나갈까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목표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자요 승리자였습니다. 제가 요즘 노후 삶의 안정이라는 현실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지냈습니다. 현실 문제만 생각하고 지내니 마음이 좁아지고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제가 바울의 복음 신앙을 배워 주님께서 주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유가 있지만 종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덕이요 성숙한 신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권리를 쓰지 않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영차를 입으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